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하여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크게 위로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티스 스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 중에 I've got a reason to sing이라고 하는 노래할 이유가 있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분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날마다 찬양하리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하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문안 인사의 내용이 바로 끝나자마자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환경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로부터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죄도 없이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박되어졌던 그 결박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1세기의 도시 고린도는 상업으로 번창하던 부유한 부자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서민 계층에 속해 있었고 가난했었습니다. 이제 그 도시의 부요 앞에 상대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기뻐했고 가난했지만 감사했고 가난했지만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그들은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신앙에 대한 유일한 희망에 기대어서 살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환난과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까지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장 4절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수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더 이상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없고 오직 황홀한 삶만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환난과 고난이 면제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번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을 것이고 더구나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더 많이 핍박을 받고 더 많이 환난을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시련이나 환난이나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막고 결코 허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친구도 정말 가까운 친구였지만 신앙 때문에 오히려 멀어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장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위로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2개의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2개의 단어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고통이 따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고통이냐면요, 위로부터 갑자기 무거운 짐이 떨어졌을 때 그 짐이 가슴에 얹혀져서 가슴을 찔러대고 짓눌러 버리는 고통, 즉 뜻밖의 충격을 받은 고통을 말할 때에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 뜻밖의 고통, 예상 밖의 고통,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가리켜서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고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을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뜻밖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러다 보면 크게 고통을 당할 것 같다, 미리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진, 그 고통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말하자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상치 못했던 고통이 찾아들 수 있고, 그리고 예측했던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환난이 있고 그 삶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 반드시 그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난과 왜 그런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납득이 갈 수 있게 해명해 주시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왜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답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답변을 안 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있고 설명을 해 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선 1장 3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서신서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인데 이 많은 서신서를 앞부분을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이 여러 서신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 말고 2권이 더 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만 전부 다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 같이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사실상 우리말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지만 영어는 Blessed be the God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어떤 사실을 언급하고 있느냐? 과거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말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lessed be the God,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똑같아요. 세 군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긍휼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에게 주신 산 소망, lively hope, 산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오늘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현재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땅에 머무르는 나그네 삶 동안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 놀라운 게 성경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인해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다음에 현재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이래저래 과거를 돌아보던 현재를 보던 미래를 보던 우리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해야 될 환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요? 아버지시요. 첫째, 그분은, 그 하나님은, 환난 중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두렵고 떨리고 공포에 질린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된 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이 다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거 맞습니까?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죄와 불법들로 죽어있던 자여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하고 악한 그 죄인이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원수 갚는 때가 아니라 받아주시는 때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분 안에서 용서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는 거, 찬송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나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제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 47년째 살고 있지만 제가 제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결 같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긍휼의 아버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단어의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창시자, 오리지네이터, 창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말할 때 거짓의 아비라 하잖아요. 거짓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거짓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발은 악기의 조상이다, 창시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하프와 오르겐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의 창시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긍휼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다 전부 다 지옥 밑바닥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게 긍휼인 것입니다. 은혜와 달라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은혜라면,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리고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에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은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대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멸됐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형형색색의 고난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난과 함께 경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의 아버지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말로는 그냥 긍휼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너무 어색하니까 긍휼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복수예요. The Father of Mercies. 복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다양하게 형형색색으로 당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인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대언자는 하나님 앞에 지난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밝혀 주셨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은 마땅히 광야에서 다 싸그리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맛보게 하신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다양한 긍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도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늘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긍휼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11절 사이에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수에 위로, 안위 같은 뜻입니다.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였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위로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건데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불안합니다. 정세도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안하고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가 뛰는 거 보십시오. 배추 한 포기에 7,000원, 호박 한 개에 3,000원이 넘습니다. 깍 할 정도. 근데 우리의 수입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헤쳐나갈고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환난과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 맞게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단어, 이 끔찍한 단어를 압도하는 놀라운 단어가 1장 4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환난과 고난을 싹 제거해서 전혀 그런 게 내 생애에, 우리 생애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 안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안 돼. 제거해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제거해 주셔요. 대신에 환난과 고난을 압도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위로인 것입니다. 위로자도 보내주셨잖아요. 고통의 깊이와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돕는다면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겨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곁에 와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To come alongside and help. 곁에 와서 돕는다는 말이 위로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곁에 와서 돕는,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이게 해괴망측한 단어로 보혜사라고 개역성경에 되어져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이에요. 뭐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상님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같이 합시다. 위로자, comforter, 위로자로 오신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하는 세 청년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고 그 결과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집니다. 너무나 불을 뜨겁게 만들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던져 넣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던져진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아예 그 안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세 청년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불 가운데로 던져 넣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4사람입니다. 그 4번째 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구약의 육신을 가지고 잠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곁에 와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